말씀 봅니다.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입니다. 13절로 27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단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이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송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안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소에 카톡을 이렇게 잘 개인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1월 달 월색 새벽입니다라고 카톡을 보내려고 보니까 10월 달께 있고 바로 11월 달 거고 그래서 똑같이 보내기가 뭐해서 11월 달 기도 제목을 좀 다 해서 좀 가져오십시오. 이걸 첨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11월 달 기도 제목들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가르친 것이 아니다. 전 이게 많이 제 마음에 새겨서요. 기도 제목 꼭 남편, 아내, 자녀, 회사, 모든 목장 기도 제목을 적어도 몇 개씩은 다 잡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챙길게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시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조금 챙길 거니까 이번 주에 집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챙길 테니까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다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가르쳤는데 배우지 않았다면 가르친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재단에 대해서 나오죠. 소제목을 좀 달아보시면 큐티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15절, 16절, 17절은 좀 더 번제단 이름이 나오죠. 번제단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서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27절에는 이제 겨우 번제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는 뭐예요? 26절까지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제단을, 우리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성소의 개념이 장소, 건물도 되지만 또한 어디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의 개념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토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내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장소와 공간, 내 심령을 위해서,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하나님, 내일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일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전부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요일날 8시를 여러분이 그렇게 쓰실 수 있다면 참 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게 일주일인데, 여러분 19절은 뭐죠? 첫날의 속죄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송아지, 어린 수송아지죠. 어린 수송아지를 바쳐요. 그 다음에 22절은 보시면 뭐죠? 둘째 날에 속죄 제물이 나오죠.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예요. 23절은 뭐죠? 세 번째 속죄 제물인데 여기서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랑 흠없는 순양 한 마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은 속죄 제물 네 번째예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랑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랑 순양 한 마리는 흠없는 거야 된대요. 순양은 특별히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려야 하고요. 그렇게 쭉 말씀이 소제목이 달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제단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정리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호석거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바깥에서 밧줄을 던져주던가 구명 튜브를 던져주던가 아니면 배로 와서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구조받는 거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가족들이랑 지리산 계곡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라 바닷가에서 맨날 어릴 때부터 잠수해서 5, 6m는 그냥 들어가서 해삼도 잡고 다 했던 거라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름에 막 노을 파도가 쳐도 그 파도 타고 들어가서 잠수해서 뭐 해삼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문어 잡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저희가 하는 일들이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계곡물이 무서운 건 이제 한 3m, 4m 이상 잠수를 해서 들어가면 물온도가 완연하게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물온도가 확 차가워지면서 쥐가 나거나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작사를 들고 고기를 잡느라고 5, 6m 이상 잠수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한 10m 되는 계곡을. 근데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면서 쥐가 났어요. 양쪽 다리 두 군데 다 쥐가 났어요. 그러면서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돌멩이처럼, 자갈처럼 몸이 그냥 딱 돌이 돼요.
그리고 그냥 쭉 이렇게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쭉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생각은 살아있으니까요. 내 나이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나 보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그냥 완전히 돌멩이처럼 쭉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싶은데 무언가가 제 목덜미를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무리를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작사를 들고 들어간 동생이, 형이 배도 한참 타고 있으니까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나올 애가 안 나온다 싶으니까 잠수를 해서 들어와 보니까 쭉 가라앉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목덜미를 잡아서 형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찰나의 순간에서 물속에서 살아나본 경험이 이제 그때 있어요. 그때부터 계곡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곡물에는 잘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죄는 인간을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속수무책으로요, 죽음이란 늪으로 쭉 그냥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게 뭐냐면, 돌멩이처럼 가라앉고 있는 저를, 여러분을 목덜미를 붙잡고 살려낸 제 형님의 손처럼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5개의 제사였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 5개가 이 돌멩이처럼 죄짓고 가라앉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레위기는 이 5개의 제사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7개의 절기를 딱 정리해 놓은 게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성전 토면이 다 나왔잖아요. 성전 토면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그 제단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성경은 한자 한자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과 순서들이 다 영적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번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13절에 보시면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자, 제일 밑에 제단 밑받침 높이를 말하는 거죠.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한 척이 얼마라고요? 한 규빗,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죠. 그 사방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보세요. 제일 밑바탕에 밑받침이 있는데 그 밑바탕에 요만한 한 뼘이니까 한 뼘에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테두리가 뭐냐면, 이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본문을 보면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3층마다 다 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번제물을 올려주면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흐르면 제일 밑받침에는 손바닥만한 높이로 돼서 피가 다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 어린 양의 피, 이 죄를 씻어내는 피, 신약시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번제가 오늘날의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일 성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일 성수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여러분이 머리에 담으셔야 될 말은 주일 중수예요. 예배 중수. 중수라는 게 뭐죠? 다시 뜯어서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의 예배가 중수되어져야 돼요. 다시 정말 영적 의미들로 잘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배를 중수하는 거였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로. 그리고 거기에 각을 떠서 송아지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예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주말에 쉴만한 시간에 그나마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도 부담이 있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아니까 토요일날 8시에 우리 같이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이 되지만 성도들의 영혼이 주일날 살아날 수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삶이 살아날 수 있기만 하다면, 그죠? 너무 귀한 거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고신처. 그래서 주일날 드릴 예물은 반드시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봉투에다 헌금을 쓰는 거.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내가 내일 드릴 감사헌금의 제목들을 다 써요. 그리고 새 돈을 바꾸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 교육받았어요. 성결교회 제일 처음에 연세대 앞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조두만 목사님이고 교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만일에 주일날 부교육자들이, 그 다음에 주일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선물을 준비를 못했거나 막 이래가지고 주일을 돈을 쓰는 걸 보면 교육자들은 감봉 조치를 했어요. 월급을 깎았어요. 거룩한 주일에 돈을 써다니. 성결교 목사님인데도 주일을 그렇게 험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나,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나. 오늘 말씀 보통 번제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잖아요. 매일, 그죠? 이 소를 잡고. 근데 여기 험없는이라고 되어져 있죠. 험없는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아침에 나오면서 쑥 보고 그냥 좋아 보이는 놈으로 쑥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 전에 내가 그 다음 한 달 뒤에 드릴 예배에 드릴 예물을 미리 점 찍어요. 미리 점 찍어서 제일 좋은 예물을 먹여요. 이해되시죠? 그때 고를 때도 특비가도 제일 좋고 제일 온전한 물 고르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제일 좋은 예물을 먹여요. 최소한 미니멈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날 그 양을 끌고 나오고 수념수를 끌고 나오는 게 험없는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준비되는 예물이 정말 온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의 한 책을, 이 제사와 절기를 다 꾸려놨다는 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에스겔 성전 도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예배를 중수하는 거,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험없는 제물이, 여러분, 이 시대의 제물은 누구죠? 나예요. 그렇죠? 진짜 예배의 제물은 나란 말이에요. 이걸 산제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성수는요,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일주일이 주일 예배에 달렸다,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내 한 주간의 삶이 주일 예배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자들은, 부목자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에게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내 존재가 달렸고, 내가 달렸고, 내 삶이 달렸고, 내 가정이 달렸고, 직장이 달렸고, 온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때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게 언제 되어지죠? 주일 예배에. 그게 되어져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 수평적인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현재적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달린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주일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 달이고 세 달이고 6개월이고 잘 그냥 난 죽었다 하고 순종하고 섬기신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여분 주일 놀러 가자 할 때 무릎 탁 꿇으세요. 내가 주일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보, 내가 이날 주일만큼은 빼고 내가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진심은 통해요. 그런 이 주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날 길로 나아가는 길이 예배이고요.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한 내 삶이 감격이 있고 재미가 있고 희락이 있는 삶으로 역전시키는 길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고 18개월을 교회 월세를 못 냈어요. 근데 로데오처럼, 로데오는 여러분 비싼 건물이 되놓으니까 1층에 보통 10개가 있습니다. 세보시면 점포가 작은 데가 8개고 보통 건물이 비슷한 필지기 때문에 보통 10개가 있거든요. 그 10개 주인이 다 다릅니다. 워낙 비싸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로데오 건물이 총 빌딩이 28개예요. 28개인데 1층에 주인이 다 달라요. 1층에 주인이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빌딩이. 근데 이제 한 3층부터 7층까지는 같은 주인이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저런 데는 월세를 안 내면 저 사람들도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저 건물을 샀거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면 굉장히 고달프게 하고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안 내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했던 건물은 그 건물이 통째로 다 주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둘째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2층 월세는 딸의 용돈이고 1층 월세 뭐 이렇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도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채축만 좀 하고 10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전기를 끊어놓은 거예요. 아파트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장미 200일 동안 살았어요. 어느 날은 가니까 수도기란 개를 떼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이고 남편이고 애기들 아빠일 때는 이게 얼만큼 힘이 들고 무거우냐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내 아내하고 내 새끼도 책임을 못 진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부담이 되어지죠. 예,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수도기란 길을 끊어낸 것처럼, 전기를 끊어낸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분의 은혜와 내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먹을 음식도 있고 살 집도 있는데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자존감의 전원이 꺼지고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는 게 재미 하나도 없을 거, 그렇죠? 관계마다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발에 채이고 막 엎어지고 이런저런 죄가 순서 없이 밀려오고 그 죄에 엎어져 가고, 그래서 감정은 감정대로 혈기밖에 안 남아있고. 예.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내 예배를 여러분 앞에 딱 끄집어내 놓고 내가 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를 살피셔야 합니다. 예배를 찬찬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부터 중수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막막했던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요, 비상구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를 살피는 것이 내 존재를 살피는 것이고, 내 예배를 살피는 것이 내 인생을 살피는 거다. 이건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배로부터 은혜가 끊어지고 예배로부터 소망이 끊어지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단절되면 예배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심령의 살아있음이 끊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돌멩이처럼 허우적거리지도 못해요. 심령이 마비되고 순종이 마비되고 거룩이 마비된 채로 현실 속에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밉지요. 그 죽어가는 죄인이 그 죽어가는 삶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죄인이 살기 위해 살아나기 위해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다가가는 이 예배의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3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계속 특징적인 게 뭐예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나 있어야 돼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다 어디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있죠. 미문,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 43장으로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배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존재 속에 오시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은혜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는 그렇지 않았지만 번제는 오롯이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를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연기가 올라간다, 내 죄가 올라간다, 내 회개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라 번제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뜻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마다 내 죄가 올라가는 예배여야 하고, 내 고백이 올라가는, 내 결단이 올라가는 예배여야 한다. 이게 번제단이고 번제라고 하는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못된 말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고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를 예배 중심으로 잘 재편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 중수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번제단이 나오고,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제단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적용 질문 이거 한 가지만 살피시면 돼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를 온전히 불사를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가? 주일 예배가, 주일 성수가 나는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예배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하나만큼은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정결케 도와주시고 내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속에 나아가고 서셔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서 예배를 중수하시고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온 삶이, 일주일의 삶이 날마다 승리로 시작되고 승리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일 예배가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한 예배인지, 그들은 길게는 3개월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드려질 양을, 예물을, 제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주일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옷깃 하나 여미고 단추 하나 채우는 것도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역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으로 준비된 예배인지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예배가 중수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가 성수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그렇게 공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단을 말씀하시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정결케 일주일 동안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은혜가 끊어진 듯한 모든 길이 막힌 듯한 나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가 참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고 은혜 속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산재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올라가는 예배, 아버지 통회와 자복이 올라가는 예배, 내 눈물이 올라가고 염려와 후회와 나의 가난이 올라가는 예배 되게 하소서. 나의 억울함이 안타까움이 원통함이 분노가 올라가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 각자의 주일 예배가 중수되고 새벽을 깨우는 예배가 중수되어져서 예배로부터 내 삶이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끊어진 모든 것이 연결되게 하시고 중단된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그 예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